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눈으로만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존경의 마음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글에서 한 젊은 주부가 들려준 생활 속 이야기 한 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저희 가족은 한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고 이사 기념으로 만든 떡을 이웃 주민과 나눴습니다. 이웃 중 바로 위층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유독 고마워하시며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호박 2덩이와 호박잎이 담긴 검은 봉지로 답례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면 얼마 후 저희 집 현관에는 검은 봉지가 걸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봉지에는 김부각, 깻잎, 콩잎 등 소박한 답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노부부와 소소한 인연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층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가 생각나서 급한 마음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기척이 없었고 불안해진 저는 곧장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뜯고 들어간 집에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늦지 않게 빨리 발견이 되어져서 할머니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할아버지는 저희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저희 집 차를 몰래 세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 차를 숨기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찾아내 깨끗하게 세차를 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남편까지 나서 할아버지를 겨우 설득해 세차를 멈추게 했지만 대신 문고리엔 검은 봉지가 더 자주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할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지내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셨는데 이사하는 날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옷가락지 하나와 은가락지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내가 아들만 둘 있는데 막내딸 생긴 기분이어서 좋았어. 그리고 이삿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먼저 간 그 사람이 막내딸 주라고 남겨둔 것 같아서 들고 내려왔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주신 가락지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제법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문득 할아버지와 검은 봉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세대건 세대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사랑과 관심을 서로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릴 수 있었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연이 자주 등장하곤 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빌레몬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골로새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따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꼭 들려줘야 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의 사연처럼 바울은 바울대로 빌레몬을 사랑하고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빌레몬 때문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곧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위로를 잃어버리는 강팍한 것 같이 또 팍팍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더더욱이는 우리 시대에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할렐루야.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라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결국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내가 너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빌레몬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네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향한 빌레몬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저는 끈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호 연합시키는 거죠. 연합되는 거지요. 믿음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빌레몬이 하나로 묶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빌레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빌레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요. 물론 빌레몬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레몬은 자기도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빌레몬도 영적으로 함께 살아났습니다. 산 자가 된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빌레몬도 영향을 입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영향을 입기 때문에 빌레몬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화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변화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의 영향을 입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변화의 역사는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입니다. 빌레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다 보니까 빌레몬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쩌면 빌레몬은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쩌면 좀 핍박하기도 하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주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있었던 종, 노예 가운데 하나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간 것으로 보아서 빌레몬은 종들에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그런 추측을 해보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종이, 노예가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사형입니다. 노예가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죽더라도 여기에서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빌레몬이 어쩌면 오네시모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함께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던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거지요. 믿음의 역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제는 종들까지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행위가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 3서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주님께서 그만큼 그 일에 가장 큰 기쁨을 주님이 누리신다는 거지요. 그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위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든지 기쁨과 위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고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빌레몬의 이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이 나를 기쁘고 나를 위로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 하나는 사랑하는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을 유달리 더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로 보고 자매로 보고 가족으로 보지요. 형제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요.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믿는다는 것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모든 선한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은 모든 선한 것, 여기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잘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을 더 크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더 커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위대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느끼는, 더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는 법이거든요. 빌레몬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3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빌레몬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 예배당이 따로, 그때는 따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막 개척교회처럼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널찍한 집을 내어놓으면 그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빌레몬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의 처소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지요. 이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 도리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괴롭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들려주는 너에 대한 그 사랑의 소식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움과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기쁘고 위로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처럼 기쁨을 만들고 위로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동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아마 14일쯤인 것 같아요. 며칠 전이죠. 뉴욕타임즈에 올랐던 소식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 소식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만드는 사연인데요. 그 학교 안전관리인인 크리스 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답니다. 근데 재정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버스비를 이렇게 지불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걸어서 통근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교직원들이 마음을 조금씩 모아서 자동차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딱 맞을 법한 중고차를 찾았는데 그런데 그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모은 것보다 비쌌어요. 자기들이 더 추가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좀 사정을 알려서 도움을 청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도움을 청한 지 몇 분 만에 필요한 금액이 모두 다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그에게 자동차와 키를 건네주었답니다. 크리스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으로 한동안 멍해 있다가 한참 후에야 실감이 났던지 두 팔을 쳐들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군요. 사람들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하더니 아니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군요 라면서 기뻐하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도리어 기쁘다고 그런 반응들을 나타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교직원들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받을지 알 것 같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직원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무척 부럽습니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쁘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송파은혜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송파은혜교회 같은 교회만 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아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면, 교인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당장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선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모두에게 감동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마음에 희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위로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도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도 기쁘고 자기도 위로를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사람의 내장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을 지칭할 때 이게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총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이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거지요. 빌레몬이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평안함을 얻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쉼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들을 그의 서신서 여기저기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지 그냥 쉰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충전된다, 활력을 얻는다, 다시금 생기로 채워져 살맛을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삶에 힘을 내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삶에 힘을 얻게 만드는 일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고 격려를 받으면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곤 하는 것을 봅니다. 실수했든지 잘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형제로 맞아달라라는 바울의 부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7절 이하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너희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 내가 만나서 그를 다시 감옥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아들로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그러니까 사형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종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형제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연을 담은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교회사의 이야기를 뒤져보면 이 빌레몬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간 종입니다. 붙잡히면 사형시켜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형제처럼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만듭니다.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 도망쳤던 종이 그 교회의 감독이 되는 오네시모가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받들어주는 마음, 그걸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려를 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앞을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는 또 아름다운 기쁨과 또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삶에 활력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솥 껴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뉴스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잃어버렸던 소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기뻐서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의 사연을 읽어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없게 되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탑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를 좀 만나서 포옹해야 마음에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은 것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소를 껴안는 것이었답니다. 소를 껴안아주면서, 아니 어쩌면 소의 품에 안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를 껴안아주면서, 사진도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소를 껴안아주면서 자기 무릎 앞에 소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자기 무릎에 소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위로가 되니까. 소를 끌어안고 소의 품에 안은 것이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외로움이 해소된다고.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예 상품화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당 $75,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예산을 지불하면서 1시간 동안 송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치르면서 서로 껴안음으로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위로가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줄을 선다라는 거예요. 3월달 뉴스였는데 7월까지 예약이 마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7월까지. 그만큼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미국인만의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과 재충전, 삶의 활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직접 가서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껴안아주고, 목소리 한번 낼 수 있도록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목소리 한번 연결시켜서 따뜻한 통화 한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이 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만나게 될 것이고 일가 친척들, 이웃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이런 평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만나면 그냥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애썼다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했다.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어서 고맙다. 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그 사람 삶 속에 집어넣으려고만 그냥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고쳐놓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뭔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으면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어깨라도 한번 다독거리면서 힘내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왜 그러는데 왜 그러냐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꼬치꼬치 캐물으면 상처만 더 헤집어 놓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관심을 갖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듯한 관심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만나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불안 게 잘 될까? 그냥 깨뜨리지 마시고, 그래 넌 해낼 거야. 격려 좀 해주시고, 신뢰를 보내며 그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차 왕으로 불리어지는 헨리 포드는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라는 말을 늘 하곤 했답니다.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격언 같은 건데요. 포드가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엔진을 개발하고 있을 때 속칭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 된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에디슨만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에디슨은 포드의 설명과 개발 중인 엔진을 보고는 걸작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발명이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낸 거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 후로도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엔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포드는 평생 동안 에디슨의 격려를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늘 하곤 했답니다.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격려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격려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하면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품어주면 사람들은 사랑받는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어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음식 준비하는 것만으로 명절 준비를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게 될 사람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충분한 소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내면의 확신을, 이거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고 그 마음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 사람을 만나는 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기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과 위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랑, 옆에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줄 아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서 위대한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